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할례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권오영 목사님을 통해 사명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과 사명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이 이 자리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권오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제가 박수를 받을 게 아니라 찬양대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박수를 안 치셔요? 한번 박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옆에 찬양대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핸섬하거든요. 참 웃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제가 입이 튀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찬양대들이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불타는 열정을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12 사도들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굉장히 시렸어요 지금요. 네? 아니에요? 이방 선교의 사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일으키면서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스데반 사도에 의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혜성처럼 The Rising Star처럼 나타나서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쏟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후원하며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로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던 그 사명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11장 시작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에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점검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에 갔는데 그것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를 탐방하게 되면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곳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stay on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바울의 고향이자 그가 한동안 머물고 있는 다스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바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지 않고 또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자기 교회에 자기가 생각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왜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눈에도 자신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지금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역에 더 적합하고 더 다이나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의 눈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의 눈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해와 같았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불타는 열정으로 감당하는 떠오르는 샛별, The Rising Star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며 가슴이 멍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습니까? 당신의 사명에 열정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대신할 안디옥 교회 같은 대체자 리플레이스먼트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열정을 잃어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은 샛별처럼 떠오르는 안디옥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또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대체자 리플레이스먼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명에 모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더스탠딩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사명의 데피니션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볼까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었는데 그 맡긴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명이 그 사람한테, 그 교회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못 감당하게 되면 그 사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에 보면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찬송을 부를 때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내일 버릴까? 여러분, 그 찬송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은 목숨을 버리는 각오가 있을 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송 중에 사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작곡가 이건희 씨가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 곡을 지었습니다. 동방현주 씨가 부른 이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인간적인 결단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우리 그 찬양 사명 영상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Whom shall I send?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시고 다른 대체자를 물색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그 사명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대체자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체자로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12사도의 대체자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세우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의 열정을 잃고 오히려 이방 선교를 비판하는 자세를 취한 초대교회의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등을 돌리시고 대체자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저에게 비추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는 읽기를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사명에 대한 처음 같은 열정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향한 나의 사명을 너에게서 옮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심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을 갖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빼앗아 가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 사명에 온 교회가 합심으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검증,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9절에 비슷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체자로 이방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얕잡아 봤던 이방인들을 대체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체자 리플레이스먼트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의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은 우리 이민자 교회와 한인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인 교회로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호주 교회가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몇 명의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수많은 이민교회를 세우시고 있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부흥과 영적 부흥과 예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이나믹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 영적 부흥 운동의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멜번에서 10여 년 동안 앵글로 교회를 담임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민자들만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기독교 복음의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영향력을 회복시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로는 부족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들과 한인들과 그 다음에 다른 에트닉 이민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 땅에 영향력이 잃어가는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합심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혼자 이 영적인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주위에 있는 교회와 협력을 해야 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주의 대부분 대형교회 메가처치들의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시안 백그라운드의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그 대형교회의 리더십은 전부 앵글로, 섹션, 화이트 호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성도들은 세컨 리더십 포지션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힐송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가보십시오. 그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퍼센테이지는 대부분이 아시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이민교회 1.5세와 2세대들이, 3세대들이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인교회들은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 세대, 아니 손주 세대에서 교회의 사역에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1세대들은 리더십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민교회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우리 자녀, 손주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사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호주 현지인 교회와 다문화 교회 사역과 아시아 태평양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한인 1.5세, 2세, 3세들이 이런 사역들의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기독교 운동 중 하나인 로잔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가 바로 미국 1.5세인 마이클 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진 조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퀘스트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목회하면서 원데이 웨이즈 인
원대 웨이즈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50인 이내 선정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1.5세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주들 중에 호주 메인스트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지금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그들이 있습니다. 학생부에 그들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잠재 능력, 포텐시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뚜렷이 보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흥분되고 정말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1.5세, 2세대, 3세대들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1세대입니다. 저는 1세대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세대가 리더십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2세, 3세, 4세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3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가 이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세, 3세에게 그 리더십은 넘어가야 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제 자신만 생각하면, 아니면 혹시 여기에 이민 1세대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이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한다면은, 미래를 준비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뼈가 아프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결단을 내리고 move on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저의 하나의 역할은 정말로 좋은 2세대, 3세대 리더십을 키워서 그들에게 저의 리더십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또 열정적으로 온 힘과 정열을 쏟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대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선교시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가대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깨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온 정열과 열정을 품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의 사명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섞여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그 사명에 열정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퀘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대체자를 찾지 않도록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